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까지 압도하십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주와 이름대 마음도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와 이름대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제 내 자신은 이제 우리가 늘 제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마는 내 자신은 크게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속사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말하고 이 겉사람은 이제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태어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혼,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혼은 마음을 말하는데 이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얼마만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이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처리해 나가느냐, 죽여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죽어지고,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 영혼은, 속사람은 바로 겉사람이 죽어지고 이 내 마음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삼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만큼 나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빨리 듣고 쉽게 듣고 넓게 깊게 높게 길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내 마음과 겉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자꾸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걸 처리를 않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더더구나 내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가고, 그래서 조원들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거룩해지는,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거룩해져야 성령께서 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도 육체도 성전으로서 이렇게 쓰시고 다스려 나가시거든요. 우리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나의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죽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의 마음과 육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이걸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은 적어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마음과 육체가 자꾸 보여져야 돼요. 죽게 될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을 봐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지니까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칫 조함들이 속고 가기가 참 쉬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속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대로 가면 수평선을 긋고 가면 다행인데 수평선이 안 그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더 힘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속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죠. 힘은 없어지죠. 마귀도 자꾸 좋은데 겉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사망의 관계, 즉 하나님과 분리되게 해서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우리 육신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으로 건강해지고 범사도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조아름들의 범사도 건강도 약해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조함들이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 내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를 그대로 가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이
뭐 똑같이 믿으면 그대로 가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듦이 생겨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사람은 자꾸 강화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겉사람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되어져야 돼. 소위 말해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반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간섭을 못 받으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못 받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고. 저도 해보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약함, 이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약한 존재들이거든.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걸 지적받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자꾸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속사람이 성화된 마음에서 성장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성, 상처, 쓴뿌리가 안 보여지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묵은 땅에 이렇게 탁 감춰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겉사람, 마음과 육체가 깨지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조함들의 어떤 현상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깨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과 육체가 깨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마음과 몸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겉사람이 죽어지고 얼마만큼 영혼 속사람이 성장하느냐가 성령 충만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속사람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겉사람 마음은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자꾸 속사람, 영혼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속사람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 영혼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영혼이 기도를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속사람 영혼이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꾸 말씀을 먹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하게 되면 속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자꾸 가르침을 받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먹고 영혼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육신 따라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겉사람, 마음과 육체는 죄의, 여기서는 죄의 법을 따라가거든요.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착실해. 그러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착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는 착실한데 전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자꾸 복받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나오고 영혼에서는 또한 겉사람, 겉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가 생명의 법 쪽으로 갈 것 같지만요, 안 갑니다. 우선은 뭐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나면 벌써 안 믿어버려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렇게 11절부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마음과 육체에서는 죄의 법이 나오거든요. 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육체가 그만큼 죽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데 마음과 육체가 죽어지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육체가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죄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과 육체가 죽어져 버리면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법,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감독이 워낙 이것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내 마음도 육체도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분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기름과 물처럼 분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은 자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해요. 죄를 지적해.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와서 죄를 지적하려고 해도 죄를 안 범으니까 지적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다 이 말. 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는가? 아이고 우리는 어렵겠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 마음과 육체를 성화를 이루어 나가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어가 보고 내 마음을 또 점검해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처리할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합들 마음이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로서는 절대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 마음을 가지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 이름들이 나를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혈을 적용해서 뭘 처리하고 뭘 회개할 것인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가 이걸 처리를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분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죽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건 잠잔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단절이 되어지는 것,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지거든. 그것이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었고 그도 완전히 아직 영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3층까지도 갔다 왔지만 자기 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지난번에 상고했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도 한번 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조금더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영적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것이 왔을 때 단호하게 생각도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마음이나 생각이. 내가 핸드폰도 좀 보지 말아야겠지 하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손에 쥐면서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2시간 3시간 본다 이 말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되 저기 보세요.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줄거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실제예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살 것 막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인식을 했어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겉사람은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확실히 구분. 그래서 좀 더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이 몸. 즉 겉사람 마음과 육체가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 이 게으른 것이 참 원수더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더 자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가 있더라고요. 게을르지 말아야 돼. 자꾸 막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쪽으로는 우리가 그냥 빠릿빠릿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르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을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막 5시 반 되면 막 팔딱팔딱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좋은 습관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습관도 무섭거든요. 이제 조금 나이 들고 걸어보세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기도 못 합니다. 무서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똑같은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 아니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역을 말한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성령과의 관계가 좀 더디거나 안 되어지면 꿈을 꿔도 자꾸 육신적인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 막대기로 잘못 가면 막 때리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가듯이 저한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간섭을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그나마 잘 가고 있구나,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데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뭘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이게 참 위험하고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거든. 이거 두들겨 팬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시편에 보면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짐승은 멸망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거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마귀는 짐승의 그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짐승은 상징적으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도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심판받을 때처럼 우리들도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기도 흉내만 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좀 더 예수를 만나고 날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조금 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어린아이 기도예요. 간구 기도로만 끝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의의 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면, 그런데 아직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과 육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내용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자범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죄의 종,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영혼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떤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우리 성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육체도 저렇게 분별할 줄 알고, 이런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런 마음이 복을 못 받게 하는구나,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로 모르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에다 초점을 안 맞춥니다. 전부 여기에다 초점 맞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비싼 값에 팔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까? 전부 이 겉사람에게다 맞추고 결국 그게 속고 가는 것인 줄 모른다 이 말이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심판이다. 그걸 알게 되면 부끄럽다 이 말이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갈 때 이 땅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매를 맺고 내 마음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고 여기다만 초점 맞추면 장차 상급 받을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준비를 않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주 안에 있는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6장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은 받았지만 지체 속에는 즉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죄 아래에 있고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또 죄를 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자꾸 죄를 더 지게 하고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못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못 끊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뭐 자살해 죽든 막 피폐해져서 그 인생 끝나든 그렇게 끌고 가버리듯이 마귀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갔으면 가면 갈수록 이런 죄들이 약해지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음에서 싹 틔운 것을 계속 죄가 장성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죽이는 인격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인격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영분별을 잘해서 영적으로 구분을 잘해서 우리가 마귀가 이끌어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귀가 역사하는 이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속사람 영혼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도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유혹의 욕심.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함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었었잖아요. 없었어요. 혼과 육, 마음과 육체만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지배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꾸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마음과 육체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죽으면 지옥. 옛사람 때는 마귀가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갔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조아님들의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조아님들의 마음과 육이 자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나는 간 곳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잘 보세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꾸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22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근데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근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간 지점이 있는데 뭐예요?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과 육체를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죽여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느냐. 이게 새 마음. 그러니까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되어져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마귀가 끌고 다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서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새 마음, 성령도 새 영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새로워요. 신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봤어도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또 새로워요. 신기해요. 어제도 그 말씀 갖고 깨달았을 때도 새롭고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갖고 또 깨닫게 때 새롭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늘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새 길. 새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길, 새 마음, 새 영,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얼마만큼 조험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나가느냐,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얼마만큼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다 이 말이죠. 날마다 조험들 마음을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건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겉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비밀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이 나중에 듣고 깨닫고 보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도 육체까지도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게 함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영뿐만 아니라 마음도 육신도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겠어. 내가 성전인데. 그래서 내가 가면 어두움이 막 촥촥촥촥 갈라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 이 실제가 되어져요. 실제.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딱 집약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되씹고 해보세요.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저도 여러 번 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만 어떤 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새롭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내 영에도, 내 마음에도, 내 육체에도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지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질병의 영, 더러움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이런 것들이 감히 어떻게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부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 삶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쓰잘데가 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육체도 보여주세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살아온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길게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 예? 처리할 것이 많고 또 많고 또 많고 또 많고 막 그렇다 이 말이요. 안 보여지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 그대로 간다.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진짜 조함대 마음, 내 마음을 모르고 가는 게 문제다. 우리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경할 거 기경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죠. 그냥 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조함들 마음 살아온 만큼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회개하다가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회개를 다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죄성이 보여질 때 보면, 와,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해본 사람이 자꾸 회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조화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조아름들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나도 잘 보이고 하나님도 잘 보이더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도 잘 보이고 나도 잘 보이고,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안 보여지더라.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완전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없어요. 노예가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인이 죽여도 되는 것이 노예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합들 신앙의 승패는 뭐냐?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합들이 마음과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또 들어오시고 또 지배하셔서 이제 내가 전인적으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세상에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재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죽었는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쉬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요즘 이제 먹고 살기가 참 힘드니까 전부 지금 투잡을 하거든요. 저는 엄연한 측면에서 본다면 반대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목회자들이 막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분에서 막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온전히 그 이중 직업 갖는 거 반대한다 그랬더니 막 어떤 젊은 목사가 또 막 유튜브에다 막 글을 반박을 하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택했을 때는 분명히 먹고 살건 것도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알아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도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전부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도 돈 벌러 다니고 그냥 뭐 적당하게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힘드니까 이제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낮 예배 정도 그냥 그래서 설명이나 좀 듣고 끝나고 그럴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뭐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안 되면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하여튼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데 지금 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육신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는 겉사람을 따라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서 우리는 속사람을 따라감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겉사람을 따라가느냐 속사람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